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처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도 범죄함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얘기하시고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신분, 다른 은혜, 하나님의 다른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4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죽임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때는 귀하게 사용받았어요. 유다를, 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70년 동안 그들을 어쩌면 훈련이고 어쩌면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다뿐 아니죠. 열방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해요. 깨끗이 끝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까지 보면.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다니까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죄가, 사실은 인간의 죄가 다 거기죠. 지어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도 드러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붙드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죄악이 나타날 거고 우리 안에 한계가 보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단 하나라도 일어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파멸시키시고 치유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화가 정말 하늘 뜻까지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만 있어 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피하게 하시고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이 되고 믿음의 연단이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은, 일방 나라들은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화가 하늘까지 미치고 궁창에 도달할 정도면 그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 하는 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택하신 자는 누리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은 또 18절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나 이런 것들은 다 달아가고 그들의 목숨이나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땅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없어지고 썩어지고 파멸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는 야곱의 분깃, 야곱의 소유, 야곱의 축복.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근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살아보니까 그래요.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져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해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통해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른 거예요. 11절부터 바벨론은 철저히 땅의 것으로 살지만 야곱은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분깃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있고 우리의 일상이 있고 지금의 삶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게 하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여호와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능력으로 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른 사랑, 다른 은혜, 다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분깃된 저희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